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투엘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감사가 있는 곳에는 더해지는 역사가 있지만 감사가 결여되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마이너스 역사가 계속된다. 있는 것도 없어지고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전체 여정 중에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감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감사와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베푸심에 대한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리프킨이 쓴 책 중에 오래전에 썼습니다만은 이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유의 종말. 그 원래 제목은 The Age of Excess라는 책입니다. 소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접속의 시대로 가고 있다. 앞으로 갈수록 더욱더 소유의 시대는 점점 마감이 되고 접속의 시대로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요점상으로 보게 되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람이 지금까지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중심에는 항상 소유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유함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소유함이 넘치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이런 인간의 본성적 심리가 지금까지 시대에 작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시대라, 지금까지의 시대를 한마디로 전체를 꿰뚫어서 평가해 본다면 지금까지의 시대는 소유의 시대라, 이렇게 리프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소유의 양에 따라서, 소유하는 그 질에 따라서 사람은 행복을 논의하고 행복을 표현하며 행복의 정도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의 느낌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소유로 인하여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말하는 시대가 점점 이게 종말을 구하면서 사람들이 어디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냐면 접속, 액세스하는 것에 따라서 접속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의 시대는 종말을 구하고 이제는 접속의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임을 갖잖아요. 그전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면서도 장로님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장로님들도 스마트폰을 보고 계속 검색도 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접속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행복을 어디서 찾냐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접속이 되고 있으면 행복하고 접속이 안 되면 그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소유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접속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프킨이 오늘 이 시대는 접속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다고 말하면서 그 접속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접속의 시대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하나의 접속을 통해서 사람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아주 온전한 거 하나 접속할 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만족을 줄 만한 접속의 코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접속은 일시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쪽에 접속했는데 이 접속을 닫고 이쪽으로 접속하고, 접속은 계속되나 하나의 지속적인 접속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은 일시적인 권리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접속이 그런 유형으로 접속이 계속 이어지면 사람은 행복을 찾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행복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일찍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소유로부터 행복이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유의 행복의 중심을 두고 사는 순간부터 불행이 오고 죄가 오고 그리고 범죄가 행해지고 불순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리프킨의 이야기를 그대로 끌고 오면 액세스에 있는 거예요. 예? 이 리프킨은 이 세상 속에서 앞으로 오고 올 세대 속에서 행복은 접속을 통해 찾는데 그 접속은 불행하게도 하나에 접속해서 그 접속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리저리 계속 접속하면서 접속이 이어지는 개념에서 만족을 찾는다. 그런데 그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접속하고 저기 접속하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소유의 시대로 인간의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성경도 접속의 시대로서 인간에게 행복이 온다는 건 정확한 통찰이에요. 리프킨이 잘 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접속, 리프킨이 말한 이 시대의 접속은 일시적인 접속인데 그 일시적인 접속을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인간의 행복을 찾는다. 그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접속을 온전히 함으로써 영원한 하나의 접속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 제대로 접속을 해서 한 번 접속한 것을 끊지 아니하고 계속 그 연결 속에서 더 부유한 접속을 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속을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영영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접속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과 접속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접속을 해야 될 곳에 접속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그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접속하느냐, 그 말씀과 어떻게 접속을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맥주절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칠칠절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때 감사의 내용이, 기본적인 감사의 내용이 세 가지임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이 하나의 절기에 새 이름이 붙여졌다는 말은 최소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의 내용이 세 가지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이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감사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맥주절이라는 이름과 연유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냐면, 맥주는 뭡니까? 한마디로 보리를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남은 한 해의 남은 해, 몇 개월 남아있잖아요. 남은 해에 대해, 남은 달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채워주실 거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채워주신 거에 대한 감사, 채워주실 것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나의 필요를 올해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채워주셨다,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또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채워주신 것처럼 또한 더 부유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맥이라는 게 맥은 무슨 맥이죠? 보리맥이죠. 근데 이 맥이 또 이 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맥 들어봤어요? 소맥. 소맥. 맥은 보리를 가리킨다면 보리와 구분되는 소맥이 있다니까요. 어르신들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맥. 소맥이 뭐예요? 밀을 가리킵니다. 밀하고 보리가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보리가 좀 크고 알이, 그리고 밀은 좀 작잖아요. 그리고 보리는 아예 송이가 좀 길쭉하고 크지만 이 밀은 좀 상대적으로 좀 얇고 작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밀을 소맥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문으로 소맥. 그래서
오늘 여기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맥주절은 실질적으로 이 보리가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해가지고 추수가 끝날 무렵에 지키는 절기가 이제 이 맥주절이거든요. 그러면 보리 추수를 시작해가지고 보리 추수가 막 마감될 무렵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걸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리 추수가 막 끝나갈 무렵 되면 뭐가 추수가 시작되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밀 추수가 시작됩니다. 밀. 그러면 이 맥주절을 지킬 요 시점은 곡식으로 따지면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곡식이 가장 풍성할 때죠. 왜냐하면 보리 추수가 이미 완성이 돼서 꽉 창고에 싸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추수가 시작되죠? 밀 추수가 시작돼. 밀 추수가 더해지면 이 부유함이 어때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필요를 곡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전방제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또 추수가 시작됐는데 이와 같이 감사로 나갈 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더 부유한 추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밀추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 맥주절이라는 이름은 보리와 밀추수를 중심에 두고 추수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감사, 남은 해에 공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필요의 공급에 대한 감사예요. 채우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이 이름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맥주절 대신에 77절이라는 이름이 77절. 77절이라는 이름은 한 주가 며칠이죠? 한 주가 7일이잖아요. 이 한 주간이 7일인데 7주가 지난 다음 날 지키는 절기라는 의미로 77절입니다. 한 주간의 7일인데 이 7일로 이루어진 한 주가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다. 맥주절이래. 시점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77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77절로 부를 때 77로 계산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막 77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7주가 지난 다음날 첫날이 이제 77절, 맥주절인데 7주를 지나는 계산 카운트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점이. 그러니까 77절의 감사는 77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감사는 77절을 계산하는 시점과 연관이 있다. 이 시점과 연관된 감사가 77절에 하는 감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77절이 언제부터 계산이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정월 14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명절을 지키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는 명절 주간이 하루 되기도 하고 이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대체요일이 더해져가지고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절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를 지키는 절기가 있고 나머지는 일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지키는 절기냐, 하루 지키는 절기냐. 절기의 기간이 하루 또는 7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해에 시작되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해서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안 죽이는 게 아니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보면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집은 넘어가요.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그건 애굽 사람처럼 죽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다, 살아났다 하는 것을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면 그 다음날 14일이 이제 유월절,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지켜요. 무교절은 한마디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축제로 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부터 무교절, 그 다음에 1월 16일이 딱 되잖아요. 그럼 이제 16일은 초실절로 지킵니다. 초실절은 그 해에 농사진 것 중에 처음으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실절 하루 딱 지냅니다. 하루 15일 하루 딱 지내요. 초실절.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초실절을 첫째 날로 기점으로 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해가지고 7주가 끝나는 그 다음 날이 바로 맥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맥주절을 77절로 부를 때는 뭘 감사하는 거냐? 맥주절은 주신 것에 대한 공급에 대한 감사라면, 공급하실 것에 대한 감사라면 77절은 6월절과 초실절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6월절과 초실절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과 초실절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모든 구약의 절기는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누구를 보여주는 절기냐면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예컨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았다, 살아났다. 이 말은 예수님이 6월절 때 죽으시거든요. 6월절 절기 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예표해주는 사건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뭔가? 초실절은 그 해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라 그랬죠? 초실절은 6월절의 예표가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15일, 16일에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초실절에 부활하신다고요. 초실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의 첫 열매로 누구께 드려졌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치 보리 추수를 해서 첫 이삭을 드리는 게 초실절이다. 하루 딱 지키거든요. 그리고 계산해서 이제 추수를 쭉 해요. 추수를 쭉 해서 오순절이 되면 앞으로 주실 추수를 기억하고 추수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77절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 뭘 감사하는 거냐?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뭐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뭐하는 절기? 감사하는 절기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감사하듯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고 우리도 장차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신 필요를 공급하신 것에 대한 감사이고 동시에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맥주절을 또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오순절이다. 하루하루 계산을 해보면 초실절 지나면서 50번째 날이거든요.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로 불리워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이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초실절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너에게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통하여 내가 전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는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린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오순절로 이 맥주절을 오순절로 부르는 이유는 성령이 오심을 감사하는 절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됐습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내 마음이 감동되고, 그래, 내가 주님께로 더 가야지, 주님을 잘 섬겨야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게 됩니까? 누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견디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성령이 오심을 감사하고 성령을 보내준 주님께 감사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맥주절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단순히 지키는 맥주절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 절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약 시대에는 절기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지키고 예수님이 나흘과 시대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며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 강림절로서의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추수감사절은 무엇입니까? 주님 장차 재림하실 때에 주의 모든 백성을 다 알곡으로 모아서 곡간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한 해 한 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두게 해서 곡간에 들이게 하시는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언젠가 주님의 추수 때에 알곡으로 추수해야 추수돼서 곡간에 들어가리라는 이런 감사로 지키는 게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절기는 구약시대의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절기가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는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첫째는 올해 이렇게 필요를 공급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둘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요, 원래 절기라는 말이 절기, 예컨대 맥주절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카추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그라는 말이 이제 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절이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은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의 의미랑 좀 달라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지키는 명절들은 보통 그냥 축제 기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신앙으로 지키라고 하는 이 절이라는 이 하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축제 개념을 뛰어넘어요. 본래 무슨 절 이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떠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한마디로 즐긴다는 뜻이 있어요. 떠난다, 즐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절기는 떠나는 것도 절기고 즐기는 것도 절기인데 따로따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즐기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되고 또 떠나지 않으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떠나는 사람만이 즐길 수 있고 즐기는 사람은 진정으로 떠난 사람만이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할 때 모든 절기에서는 떠나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를 떠나야 절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떠나 있잖아요. 떠난 상태를 기념하는 게 절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떠나 있지만 또 순례길을 떠납니다. 어디를 향해 떠나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인생길을 계속 떠나가는 거죠.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이. 우리가 동일한 삶을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 항상 어디예요? 이렇게 순례길을 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순례자, 필그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항상 떠나는 사람이라.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내 집을 짓고 영원히, 이게 아니라 내가 비록 여기 살아도 내 마음과 생각은 주의 나라를 향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향하고 있다. 이 떠나는 삶이라, 떠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각기 자기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근데 절기 때는 일단 자기가 살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게 절기입니다. 절기의 시작은 자기 살던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주의 교회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리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춤추는 겁니다. 댄스예요. 절기라는 이 말이 추는 거,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난과 동시에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곤하다, 힘들다, 언제 예루살렘 가냐, 이런 짜증나는 마음이 아니라 떠난과 동시에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나 이제 시작했다. 나는 이제 간다. 나는 좋은 데로 간다. 나는 행복한 곳으로 간다. 나는 주님 만나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가면서 바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절기를 지키면서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것,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해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버릴 게 많아, 그래서 힘들다, 이거는 지키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때부터 바로 출발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출발하면서.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떠나면서 즐기고 즐기면서 떠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접속하게 하고, 예? 믿음의 깊이에 접하게 하고, 말씀에 접하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맥주절은요, 성령 오심을 감사하는 거로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감사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접속되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그래야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후에 기대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며 선포하며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게 뭐해야 되는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어디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접속돼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접속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6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그곳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택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소가 있는 곳이요, 예루살렘이요, 성막이 있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접속되어야 될 곳이 어디냐? 영원한 곳에 딱 접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결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받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며 가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를 쭉 요약해 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거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거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소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맥주절, 맥주는 뭡니까? 성령의 오심을 가리키죠.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강조해 주는 거죠. 나팔 불며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주님이 오시므로 완전하게 우리를 정케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수장절이에요. 초막절. 그것은 뭐냐면 완전히 알곡을 들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절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절기를 6월절부터 수장절, 초막절까지 전체 쫙 7개의 절기입니다. 전체로 보면 이제 안식일까지 8개인데 쭉 절기를 진행해 갈 때마다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절기들을 지키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성회로 모이며 지키라. 성회로 모이는 절기. 이 성회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회에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잃었던 것 다시 찾고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연결이 끊어진 곳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연결될 게 뭐냐면 교회와 단절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무관하게 살던 내 삶을 교회랑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 모임을 가장 소중한 삶의 자리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자꾸 줄이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 횟수를 줄이게 만들어요. 여러 번 할 필요 없다. 한 번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도 필요할 때만 가게 만드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고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내 삶 뭐예요? 연결시켜야 되겠다. 연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된 인생,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인생, 여러분이 어디를 이사하든지 먼저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연결돼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부흥이 일어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극한 행복을 경험했는가? 소유는 별로 많지 않았는데 왜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평가되는 사람이 사상가들 뭐라 합니까?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많아서도 아니고 가진 것도 적은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속이 돼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의 가시적인 표시가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눈에 띄게 계속 보여준 행위가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힘써야 될 것,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힘쓰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힘써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힘써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힘써야 될 것 중에 근원적인 게 뭐냐면 교회에 연결된다. 그 교회에 연결된다는 말은 건물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연결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냥 드려지고 준비된 예배에 전심으로 참여하는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문제를 푸셔요. 하나님이 그 삶을 만들어 가시면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 접속이 돼야 되느냐? 성도들의 공동체에 접속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결단해야 될 영역이 성도와 함께다. 성도와 함께. 오늘 가장 편리한 신앙생활은 자신이 등록한 교회에 홀로 조용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홀로 조용히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신명기 16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맥주절을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인과 성중에 있는 나그네, 객과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함께 뭘 지켜라? 맥주절을 지키라 했어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성도와 당신의 삶이 뭐 되게 하라? 연결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말씀 속에 들어가고 성령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성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성도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 모든 성도를 언급하는데 특별히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 약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누리고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은 성도와 함께 연결되는 특별히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병들고 약하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
여러분, 교회는 원래 인간 자체가 원래 상처받은 인간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다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아픈 곳이 없는 사람 없어요. 마음이든 육체든 관계든 상처가 다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보기에 김미연 목사는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눈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도 아픔이 있구나. 참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겠구나. 아픈 자를 보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연결되는 성도가 돼야 한다 이 말이죠. 특별히 많은 성도들과 연결되되 성도가 연결되는 자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약자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은 애초부터 약하고 병든 자가 들어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들어와요. 사회적으로 고통하는 자가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드러내서 더 상처받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연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연결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의 그것을 보듬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신다. 함께 가보자. 예?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곳에서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가지고 자꾸만 소문을 내며 언급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와 연결되는, 성령 안에서 연결되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16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야 성도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자가 보입니까? 아픈 사람이 보여요. 연약한 성도가 이렇게 극률한 마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약하기 그지없는 아주 망한 사람, 무너진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셔 나를 이루어 주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종되었던 그 시절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그 아픈 시절을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거 기억하는 순간, 그 구원의 은혜에 감동하는 만큼 내 눈에 약자가 보이고 연약한 자가 보이고 아픈 자가 손에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늘 구원의 감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그 은혜의 감동으로 살면은 약자가 보이는 거죠, 약자가.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감동으로 살아야 이게 예컨대 성도들과 연결되는 약자를 바라보는 연결이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 22절 보면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한 절을 특별히 따로 떼서 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추수할 때에, 맥주절을 지키면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추수할 때에 어떻게 추수하라고 그랬어요? 밭에 가장자리에 있는 것까지 다 베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예? 다 베지 말라. 그 다음에 떨어진 이삭 다 줍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남겨두라고 했어요. 남겨두라. 여러분, 사람을 구걸해가지고 갖다 떠넣어주는 거하고 사람이 노동을 해서 자기의 힘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건 달라요. 남겨두고 줍지 않고 해두면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으로 모아가지고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일상에서 배려를 통해서 다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자꾸 배려하는 가운데 나가게 되면 진정으로 약한 사람을 바라보는 성도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가게 돼요. 여러분, 장미꽃이 그랬대잖아요. 예?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냥 가시를 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다가도 나 싫어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 순서가. 예? 장미꽃이 너에게 가시를 준 게 아니라 가시나무인데 원래 너는
넌 가시나무인데 내가 뭘 줬어요? 장미꽃을 줬기 때문에 네가 사랑받게 된 거다. 여러분 다르잖아요.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감사 속에서 감격을 하게 되면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자기의 삶의 환경 속에서 원망으로 바라보면 감사한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일상에서 약자를 위한 배려를 새기자. 베지 말자. 줍지 말자. 연약한 사람들이 나눌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자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나도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저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감동 속에 있다 보면 성도들과 연계가 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야 속에 연약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까지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보면 15절부터 22절까지가 맥주절 설명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부터 20절까지 반복적으로 뭐냐면 드리고 드려라 드리되 드리나니, 드린다는 말, 드림이 계속 강조됩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연결되고 그리고 회복되고 그리고 결단해야 될 영역이 어딘가? 헌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헌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연결되고 성도와 연결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드림의 자리라는 거예요. 드림의, 헌신의 자리래요. 여러분, 맥주절은요 가장 부유할 때를 했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밀추수, 더 부유한 추수가 기다리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질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물질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물질을 가지고 뭐 순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무슨 양을 드리고 무슨 뭐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당신의 삶과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의 하나의 상징적 표시예요. 그러므로 물질을 드리는 가운데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주님이 좋아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헌신에 연결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결하는 삶의 자리는 각기 다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의 자리는 있다는 거예요.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과 베품의 자리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신을 통해서 헌신에 연결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 부여함을 누리고 또 더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현명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럼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감사는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 교회에 연결이 되고 성도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헌신에 연결이 됨으로써 감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소유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접속의 시대가 되었는데 세상의 일시적인 접속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 접속이 되므로, 연결이 되므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다시금 성령 안에서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헌신에 연결되는 복이 있는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